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10월 2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로 23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20년에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렛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네, 오늘은 멸망의 표면적 이유와 근본적 이유를 분별하자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드디어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가 두 왕국 체제로 바뀐 이유,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왕족으로 두 개가 나눠지면서 이스라엘이
두 왕국 체제의 모습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호세아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등장하는데, 이 왕 통치 9년째 결국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 그 당시에 아수르, 그때의 아수르의 왕이 살만에셀인데, 살만에셀에 의해서 결국 멸망받게 되고, 또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가 다스리는 여러 지역으로 백성들이 흩어져 그 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완전히 아수르 제국이 그 북이스라엘 지역을 그냥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혈통적으로 사는 동네가 아니라 이제 막 데려가기도 하고, 거기에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 아수르의 이름 아래 살게 하고, 그런 형태가 되어서 결국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외면받게 된 역사적 배경이 순수한 혈통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된 그 배경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이죠. 우리는 앞에서 유다의 악한 왕 한 사람을 봤습니다. 아하스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이 손을 잡고 유다를 치려하자 아수르에게 손을 내밀고, 그때 아수르와 손을 잡고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면서 아수르 왕이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에 있을 때 거기 만나러 갔다가 거기 있는 신전의 큰 제단들과 시설들을 보고 감동받아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에도 그걸 본따 만드는 등 온갖 악한 거는 다 했습니다. 그러던 유다 아하스 왕 통치 12년에 10년 동안 다스렸는데 12년째 되는 해에 북이스라엘은 바로 이 호세아 왕이 됩니다. 그리고는 뭐 이전 왕보다 심하지는 않았지만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 또 의로운 길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이 왕 9년째 결국에는 아수르 왕에게 멸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멸망받은 표면적 이유와 근본적 이유를 오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표면적 이유는 이 북이스라엘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와 이 조공을 드리는 관계였어요. 아수르 형님으로 모셔야 돼요. 그래서 늘 조공을 드렸는데 하필 그때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애굽 형님을 만나러 갔다가 뭐 여러 가지 있었겠죠. 굳이 아수르에 손을 벌릴 이유가 없다.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됐나 봅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조공을 드리지 않자 아수르 왕이 군대를 이끌고 본때를 보이러 왔고, 그 결과 멸망받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표면적 이유죠. 그러나 오늘 본문 7절로 17절은 그러한 것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근본적 이유는 그게 아니라 근본적 이유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여호와 하나님께 대하여 이런 삶을 역대 왕부터 이스라엘이 해왔기 때문에 그 악을 쌓아두다가 결국 때가 되매 하나님이 이미 경고한 대로 율법에서 경고하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말씀한 대로 주신 땅에서 쫓아내신 것이다. 그 쫓아낼 때의 마지막 역할을 아수르가 했을 뿐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은 비단 북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유다도 마찬가지다. 유다에게도 적용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끝으로 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 짓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적어도 하나님 백성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을 가지고서 어떤 문제의 원인 아니면 성공, 실패, 구원, 멸망에 관한 것들을 보면 안 된다. 표면적인 것이 있고 아수르에 의해서 아수르가 그렇게 했을 때
조공을 야수리게 바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난 표면적 이유지만 그것 때문에 멸망받지는 않는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그것도 능히 극복할 수 있을 텐데 결국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일어난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표면적 이유가 있고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오늘날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가정, 믿음의 가정, 교회도 마찬가지다. 겉으로 드러난 역학관계에 의한 표면적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 이유는 하나님 백성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복을 받을 열매 맺을 그런 관계 상태에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정반대의 상태에 하나님 앞에 있는지 늘 분별함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적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상태인지를 늘 분별하며 살아가는 신앙과 삶이 되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 멸망의 길을 가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의 길, 영원한 구원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하심의 약속 속에 그와 같은 복과 생명에 관한 것들이 분명히 있고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를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분별할 줄 아는 자 되게 하소서. 육신의 눈에 비춰진 현상적인 모습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관계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늘 깨어서 분별할 줄 알아서 또 근본적인 이유를 늘 분별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